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송현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고 배명철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고 김정숙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효자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 일정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아주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와의 대화인데 참 재미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엉뚱한 대답을 받아서 또 대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떡을 챙겨야 하는데 떡을 챙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 안에는 먹을 것이 떡 한 개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떡을 걱정할 때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부풀리게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부풀려져서 빵이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빵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룩은 빵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갑자기 빵이 생각이 났습니다. 먹을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배에 빵이 없다,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제자들은 떡이 한 개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 챙겨오지 못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누룩을 말씀을 했던 것은 그들의 교훈 중에 독소적인 그런 요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그런 어떤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조심하라 라고 했더니요, 이 먹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훈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누룩 이 밀가루를 부풀려서 그렇게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부풀려져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잘못된 이단 사설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석이 되어질 만큼 열려있는 책이긴 하지만 여러분 해석을 사사로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잡히게 해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잘못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설들이 묘하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입혀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이단 사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된 바리새인의 교훈과 헤롯의 가르침을 조심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단순하게 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다, 우리에게 떡이 없다. 다시 말하면 동문서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틀에 이제 표현을 생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죽은 그것이기 때문에 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죽을 사자를 써서 사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스스로 이 짜내는 생각을 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만드는 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과 거기에서 해석되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은 그런 어떤 깨달음, 인생을 망가뜨리는 깨달음, 스스로를 깨닫는 그런 어떤 마귀가 주는 사각,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해내는 자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고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람은 평소에 관심 있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누룩 교훈과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을 정말 인생이 살게끔 만들기 위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죠. 말하자면요, 주님은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인생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참 답답해 하실 것도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결단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주님께서 참 답답해 하셨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 같으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야 그것도 깨닫지 못해 어떻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라고 말할 것도 같은데요. 아니 내가 지금 먹는 빵 이야기 먹는 떡 이야기하는 것이냐 잘못된 교훈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말로 책망할 것 같은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떡으로 돌려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룩 이야기는 떡 이야기가 아니야. 그들의 교훈을 이야기한 거야. 설득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떡이 없다라고 말할 때 떡 이야기를 받아서 대화를 이끌어 나갑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5천 명을 먹였을 때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예, 12입니다. 그리고 내가 7개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일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예, 7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공중나는 하늘의 새도 내가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굶어서 죽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왜 떡이 없다고 걱정을 하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이 말하는 떡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어떤 걱정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상황이 좋지 않아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믿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살아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와의 이 대화를 깊이 있게 보면서 그 대화 내용을 자기의 의도한 대로 이제 제자들을 설득시키고 나무에 책망하고 집중시키고 그렇게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과거에 얼마 전 바로 직전에 행했던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야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모르겠니, 그러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에게도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요, 저 이야기는 나한테 한 이야기가 아니야 라고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깨닫고 그게 그런 거구나 라고 자각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서 뭔가 방향을 바꾸면서 개발을 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이야기는 나한테 한 게 아니야,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게 들으면 자기가 능력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아예 생각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누룩 교훈을 이야기했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떡 이야기를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음성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배려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그들의 수준이 정말 이 영적인 수준과 육적인 수준이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분이 육적인 그런 부분으로 내려오셔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대화법을 좀 배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은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관심으로 반응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차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지대한 관심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지 자동차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어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으로 말해야 되는, 그래야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의 관심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한 끼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고, 관심이, 우리는 배고프면 뭐 먹는 거지? 떡이 한 조각밖에 없는데 이제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룩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곧 떡 이야기가 입에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조그만 어떤 것만 연결되면 내 생각이 그 연결되는 통로로 다 쏟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화를 통하여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 주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장로님에 대해서 흉을 보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욕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것처럼 보여요.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들은 사람이 그 사람과 또 대화를, 그 장로님과 대화를 해보면 그 장로님은 또 목사님을 칭찬한단 말입니다.
자, 욕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흉을 보고 욕을 하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렇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말해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좋은 말이 나가는 거지만,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유리할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유리할 것이 전혀 없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어떤 친구들이나 모임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보는 사람입니까? 칭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흉보고 욕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쁘게 생각하겠습니까? 착각하지 말고요, 우리는 좋은 말로,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로 우리 인생을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해결하는 거야. 너희들에게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이 주님의 선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입니다. 22절,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또 소경을 맹인 한 명을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쳐줍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말합니다. 참 침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게 되면 이상한 행동,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무슨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하시지만, 이것은 또 다른 눈먼 자 이 맹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희미하게 보이니까 다시 안수하여서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좀 뭔가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상하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선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만 있다면 문제 풀어나기가 쉬울 겁니다. 근데 자꾸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엮어나갑니다. 많은 사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해석이 필요할 때는 좀 선명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선명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더 커지고 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희미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희미한 우리 인생과 신앙에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듣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희미하십니까? 선명하십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서 그동안 좀 신앙에 대해서 좀 희미했던 분들은 자꾸 뒤로 한 발 한 발 물러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선명했던 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뒤로 물러서면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선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돌파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믿음이 선명하여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과 함께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주님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소경 맹인인 우리가 눈을 떠서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 통찰력이 회복되어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선명함으로 세상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